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그 중에 하나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바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인데 왕이 되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이 1000마리 번제를 드리죠.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죠. 솔로몬,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너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쁜 얼굴, 많은 돈, 아니면 장수, 전쟁에 이기는 거, 뭐 많겠죠. 근데 이 솔로몬이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이 백성들을 잘 감당하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지혜 외에 다른 것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는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야 되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얘기는 놓치면 안 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왕은 나라를 움직이려고 할 때 수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려서 옳다 틀리다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옳구나고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백성을 재판할 때도 그 말을 잘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다고 앉아 있는데 제 지나온 과거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죠.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내가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중학교 때는 제가 아직 어렸던가 봐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고 이제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실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30대 후반이죠. 후반에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누구 생각이냐.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제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난 누구 말을 잘 들었느냐? 내 말을 잘 들었어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넌 아직 부족해. 넌 부족해.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지금은 목사 되지 말고 조금 더 배워서 좀 더 실력을 키워서 하라. 제가 그 말에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뭐가 없는 거죠? 듣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조금만 더 배우자, 또 조금만 더 배우자 하다가 지금 거의 반백세를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서 제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가 하고 비교해보니까 뭐 그때 제가 88 날 때랑 비교해봐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날고 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모 교회에서 그 목사를 할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아주 똑똑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아주 막 서울법대를 나오셔서 머리도 좋으시고 총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 설교하면 교육자들이 불러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뭐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A 목사님 오늘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지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딱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분이 원래 암이 걸리셔서 교회 잘 안 오셨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오셔서 들었어요. 몇 번을 들으셨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신 목사님, 좀 만납시다. 이러는 거. 어휴, 이제 또 나도 불려가서 또 이게 문법적으로, 뭐 어휘적으로 뭐 틀렸나 이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떻게 3, 40분을 설교하는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겁났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설교할 때는 말에 실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설교를 할 때 실수가 없었느냐면, 말이 지금보다 2배, 3배 빠르게 얘기해도 설교 끝나고 나면 한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데 어떻게 말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부터 제가 글을 잘 읽으니까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을 때 저를 많이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읽거나 뭐 글을 읽으면 별로 틀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노래를 부르면 분명히 뇌에서는 분명히 이걸 읽었는데 이게 입에서 안 맞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설교를 다시 듣잖아요. 들어보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왜 했는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제가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내가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 전도를 잘했어요. 제가 저를 봐도 어린이 전도 쪽으로 나가면 목회 성공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전도를 잘했느냐, 매주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가면 최소한 5명에서 10명씩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8, 90%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1년에 제가 애들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애 말고 영접기도 시켜서 교회 나오게 하는 애가 1년에 1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또 전도도 너무 잘 되고. 세월이 지나니까 문화가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학교 앞에가 전도하기도 힘들어졌고, 내가 지금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쓸데없는 소리 안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 중에서 다 좋은 말인 것 같아도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들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이 틀리면요,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인생이 꼬이잖아요. 제가 만약 다시 과거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죠.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젊은 시절에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을 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영환아, 넌 아직 너무 부족해.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실력도 더 닦아서, 그리고 신학교 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틀렸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유능한 20대 젊은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신학을 빨리 끝내고 이제 사역을 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를 볼 때 저처럼 생각했던가 봐요. 20대 너무 젊다.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좀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30대까지 길렀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이 되니까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0대 중반이 됐어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 너무 늦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가. 20대, 30대 팔팔 할 때 그때 써야 되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내가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듣지 않았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었어요. 한 전도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어렸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공부만 하니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나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저는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본들 결국은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죽게 살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딱 저를 보면서 알았던가 봐요. 새벽기도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고, 학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공부하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회는 장기전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을 하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겐 듣는 기가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했어요. 무시한 게 아니죠. 아니, 들어오질 않아. 운동은 몸 아픈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는 기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듣는 기가 없었느냐? 40대 중반까지 내가 듣는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뉴스 얘기도 하고 신문 얘기도 했지만 내가 왜 그런 걸 잘 접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사람은요, 자꾸 들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영향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지,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으면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인생이 꼬여진다니까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가라. 그 말이 엘리야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왜 순종을 했어요? 엘리야야, 예. 구리 시내가로 가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 들려요. 이제 물이 떨어지고,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질 때쯤 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또 갔어요. 갔더니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 교회 생활을, 그래서 그 반백년을 교회를 다녔거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요,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작아요. 예전에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수가 많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의 답을 알아도 내가 말을 잘 안 해요. 왜 말 안 하느냐?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얘기들은 대체로 입에 써요. 약은 입에 쓰다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해요. 자문이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지 마라.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원수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 얘기를 하면 듣지만 미련한 자에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짧게 산 건 아니잖아요. 딱 보면 답이 보여요.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 바른 소리를 막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말고 하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부럽습니다. 엘리야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엘리야는 그 얘기 중에 누구의 얘기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듣고 실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얘기가 누구냐? 자기한테 속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생각 중에 상당히 많은 생각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남이 내게 주입해준 생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 책들을 보니까 목회를 하려면 실력을 길러야 되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인격도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인격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기도도 부족하고, 그러니 목회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게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안 됩니다. 난 나이도 많고, 나는 말도 어눌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은 하겠지만 제가 말 잘하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다면 말 잘할 때 되면 모세는 벌써 천국 갈 텐데 뭐 소용이 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 하나님께 말했던 그 얘기가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 자기의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자기 혼자서 곰곰이 철학적으로 고민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무엇인가 일을 하려면 그만한 실력을 길러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세상의 지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면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나중에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회당에 가서 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부터 좀 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인격도 좀 다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 벌써 부활하고 승천해 버리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제가 조금 듣는 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들려요.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제 생각에 제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금 제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중에서 이제 분별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아합을 또 만나서 이제는 갈멜산에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일대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짐승마다 각을 떠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짐승을 태우는 신이 진짜로 하자. 너희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라.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좋다 하고 이제 시작하죠. 아무리 해도 뭐 바알이 있나, 뭐 아스다롯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백성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지금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다 믿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뭘 믿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또 섬겨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날아가는 겨처럼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게 좋다 싶으면 바알에 좀 더 붙었다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좀 좋다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는 이런 식. 근데 신앙에는 뭐가 없느냐? 이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 올인하고 바알이 참신이란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자꾸 세상에 발을 내디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떼찌 하겠죠. 그러면 징계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얘가 분명히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고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조금만 때리면 내가 쓸 수 있는 마귀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또 완전 자기한테 붙은 것도 아니에요.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가서 할 건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또 떼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어떻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구약의 그 왕들이 참 많은데 그 왕들 중에서 참 신앙이 좋은 왕 중에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히스기야라는 왕을 뽑을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다윗 시대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수르의 왕인 이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군대를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8만 5천의 그 군대가 지금 성을 에워싸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봐달라고. 그리고 뭐 금과 은을 내놔라 했더니 뭐 금이 있나요?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줬어요. 받고 보니까 이것 봐라, 말 잘 듣네. 이런 게 지금 전에 금방지게 아수르한테 조공 안 바친다고 그렇게 버텼냐? 이래서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했더니 타협되기는 그냥 오히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시잖아요. 이 중간에서 어중간하면요, 괜히 금 다 뺏기고 은 다 뺏기고 그리고 망신 다 당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좌우를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있는데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라우디게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떤 논리가 있었느냐? 수의 논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이삭 죽기 지금 그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자꾸만 줄어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읽었더니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30%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이다. 그러면 300만 명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글을 봤더니 어떤 얘기가 있느냐. 가을에 더욱 독한 코로나가 오면 어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인천에 코로나가 어떤 뭐 학원 강사인지 근데 그 학원 강사가 원래 그 대학생이라고 하네요. 나 몰랐는데 이번에 얘기 들었어요. 그 인하대학교 대학생인데 학원에서 잠시 애들을 가르쳤는데, 대학생인 건 싹 빼고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학원 강사라고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인천에서 이제 제가 했던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조금 풀이 죽었다가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가 인천에서 터지니까 숫자가 뚝팍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감기가 핸드에어고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잖아요. 계속 돌연변이가 생겨서 감기 환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폐렴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이거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강한 코로나를 우리나라 의학에서 잡을 수 있을 거냐? 제가 뭐 TV에서 잠깐 보니까 이거 지금 코로나 긴급사태를 무기한 연장하겠다. 무기한. 뭐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끝도 없이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되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차, 버스, 지하철 이제 공공시설 하려면 무조건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이제는 영화에서나 보던 마스크 대란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무조건 우리 마스크 써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만약 한 50년 계속 지속된다. 물론 그 전에 또 더 큰 질병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0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러면 평생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언젠가 나타나겠죠.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만드느냐? 매매를 하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모형화한 어떤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자는 매매를 하게 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못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잡히면 이제 죽어야 돼요. 뭐 바로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처럼 감옥에 넣어서 막 고문해서 죽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때가 온다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 표를 받는 것이니까 내 신앙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환난 날에는 뭐만 남느냐? 진짜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환난에도 살아남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들이 살아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부는 순교하지만 일부는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남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좀 별나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내가 위로를 받을 거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지요. 하나님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몇 점입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하지만 한 사람은 있죠. 엘리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24절도 볼까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이제 송아지 둘을 가져와요.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이 뭐라고요? 옳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도 안 쓰고 바알 편에도 안 써요. 혹시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자기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막 불을 지는데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나요? 엘리야가 막 비웃잖아요. 야, 너희 신이 잠깐 묵상하는가 보다. 아니면 외출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자는 거냐? 아니면 딴 볼일 보는 거냐? 좀 더 부르짖어 봐라. 이러니 막 열받기도 하고 그 규례대로 막 창과 칼을 가지고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신이시 우리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 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리를 부르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왜냐?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 신이 가짜라는 것이 명백히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상이에요. 저는 뭐 어느 종교를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막 이런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빌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현대는 속임의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보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가 공부를 못한 적도 있고 잘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제가 공부 잘할 때 공부하는 방식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 못할 때는 누구를 보느냐? 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 공부를 하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 어떻게 내가 수업 시간 아침에 일어나 잠잘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는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는 애가 또 몇 명은 있어요. 한두 명 꼭 있어요. 야, 나같이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도 옛날에는 한 50분 치고 10분씩 이랬잖아요. 50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문제인데 우리 찍기가 95%는 찍기, 95% 찍기. 찍고 하면 시간이 남아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나가고 싶지만 선생님이 내보내주지 않아서 그냥 그 50분 동안 한 5분이면 시험 문제 다 풀어요. 천재지 그냥. 그런데도요, 뭐가 있느냐? 내가 이래도 나보다 못한 애가 있다. 걔들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공부를 좀 잘할 때가 있었어요. 저 공부를 좀 잘하니까 또 다른 게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으면요, 더 못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차피 할 바에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살아야지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보고 위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기도 못하는 사람 있겠죠.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위로를 받으면 이렇게 하겠죠. 야, 우리 내 친구들은 기도 하루에 5분도 안 한다는데 나는 30분이나 안 해? 난 충분하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나도 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는 평생에 그래도 성경 1독은 했는데 또 봤더니 어떤 애는 1년에 성경 3독, 4독씩 해요. 그걸 보고 내가 3독, 4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큐티하는 사람 보면 나도 큐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 보고 위로를 받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뭐가밖에 없겠어요? 엉터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모델로 삼으려면 엘리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형편없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던 선지자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18장 36절도 볼까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제 저녁이 됐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니까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하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이 아주 짧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단에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맞습니다.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돌을 핫고 흙을 핫고 물까지 다 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미사 여부를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지독한 불신 시대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신앙을 진짜 보여줄 절호의 찬사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여줄 바에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잖아요. 이 사람이 막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예수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다고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 어떤 시대냐? 이 종교인들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정치적으로 굉장한 고립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 예배에 대해서 형편없다. 보세요.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보세요.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작정하고 모인 곳이 예배 시간인데 거기서도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엉망진창이 된다면 삶으로 예배는 보나마나네요. 보세요. 어떤 학생이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 학원을 워낙 많이 다니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뭐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님께 공부하든지 학교 가서 공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죠?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가능성 없는 애들은 누구냐? 수업 시간에 안 들어요. 아니 선생님이 작정하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듣는 애가 집에 가서 공부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도 안 받고 가인도 안 받아요. 아벨도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아요.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예배 실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삶의 예배는 본업 안 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철저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중간중간에 그 회개 기도를 좀 시켰어요. 지금 우리 회개 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니, 아예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1분, 2분, 뭐 30초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더니 이 회개가 너무 값싸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를 씻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제가 안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예배 탈 때 빨리 좀 가세요. 예배 빨리 참석하세요. 참석해서 뭐 하느냐?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철저히 보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았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 죄를 가득히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르쳐줘요. 죄의 소원을 제거하라.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리고 내게 나오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열받아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이 있다면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실제로 뭐 우상의 형상을 만든 이런 건 잘 생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순간순간마다 자리 잡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없애고 제사장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순간순간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이 우상이 다시 자리 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족장 중에 이 아브라함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다 하나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축복해서 거부가 된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집에 20년간 살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 하나님께 복을 빌잖아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더니 형이 마음이 녹아져서 오히려 형이 야 내가 너를 보여줄 테니까 같이 가자. 아이고 형님 제 짐승들은 너무 약해서 하루만 급히 몰면 다 죽으니까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 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숫곳으로 가요. 숫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요. 살다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상이 팽배한 곳인 거예요.
그곳에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이 딸이,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루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에 구경하러 갔다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의 그 자식과 우리 자식들을 좀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리고 그 디나를 내 아들의 며느리로 좀 찾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 얘기를 듣고 꾀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가지기는 가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와 그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있으니까 한 3일쯤 되면 이 할례를 하고 나면 남자들이 그렇게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칼 들고 와서 그 남자들을 막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상이 있으면 다 땅에 묻고 가자 했더니 제가 말했잖아요. 원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모태신앙 집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얘들이 지금 4대째 지금 신앙의 집안이라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이니까 4대째잖아요. 4대째에다가 믿음이 있는 그 집안인데 봤더니 이 자식들이 우상을 다녀놓는 거예요. 숲곳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고 우상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자꾸 하나씩 둘씩 생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우상이 돼요. 남편이 왜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남편이 좋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애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우상들이 많아요. 남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제게 제일 큰 우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실력을 기르겠다는 거,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우상 자리에 있더라고요. 실력이 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우상이죠, 그게. 드디어 엘리야가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 입을 통해서도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그걸 고백했고, 오늘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보면 이 엘리야가 참 잘한 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많았는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이방인 여자에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 믿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고백하게 된다고요. 바로 이 일에 누가 사용되어졌느냐? 엘리야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요즘 목회자 방식을 가졌으면 아마 엘리야는 쓰임받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신학의 커리큘럼에 보면 목회자가 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영역을 갖춰야 되고, 지력을 갖춰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되고, 뭐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가능해요. 내가 그런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요, 평생이에요, 평생. 어떤 사람이 만약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 일을 못 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아론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전직 살인자 출신 아니에요. 오늘날 만약 목회자를 뽑을 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모세 같은 사람 담임으로 뽑을까요? 하나님이 쓰셨던 가장 위대한 구약의 목사님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 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 텐데, 모세 목사님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담임 목사 청병위원회에서 딱 봤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모세 목사님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분은 40살 때 살인은 전과범이라고, 전과범.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이 또 이력서를 봤더니 이건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직 사람을 죽는데 앞장섰고, 그걸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넌 안 돼, 넌 안 돼. 너는 자기 비다리.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안 돼요. 다 갖춰야 한다고요?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건요, 그냥 갖춰 나가면 되는, 갖춰지면 좋겠지만 다 갖춰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책이 나오는데 하루에 나오는 책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 한 사람이 107년 동안 이걸 읽어야 될 만한 분량이 하루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잠도 자고 뭐 밥도 먹고 하면 더 못 읽겠지. 만약 하루 24시간 책만 읽는다고 할 때 107년을 읽어야지 하루치를 읽게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5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저도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제약이 많았어요. 아, 난 안 돼. 난 아직 지식도 부족하고, 영역도 부족하고, 성경도 좀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지금도 성경 보는 게 부족하고, 지금도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를 12시간 해도 부족하잖아요. 성경 공부 24시간 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100% 갖춰서 산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헤로드 왕에게 가서 영적 전쟁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하나님, 아직은 제가 좀 때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40일 금식은 하고 제가 갈멜산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다고요. 그 그림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세관 앞에서 돈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쓰실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쓰시려고 할 때 저처럼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만드는 그림 가지고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저는요, 말이 어눌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말이 더 어눌해져요. 제가 아직은 지식이 부족해. 나이 들어보세요. 알고 있는 지식 다 잊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책 제목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러려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가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 꼭대기에 전쟁을 하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불안 내려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그런 확신을 한번 나가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내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면 하나님 여러분 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세요. 완벽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 신앙인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수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소수,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